주님,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보고 때로는 원망하며 환경을 보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손에 의탁하는 저희가 되시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 곧 파라오의 모든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바다의 중간까지 그들을 따라 들어가니 새벽 경점 때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인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불안하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빼시어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도주하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인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도다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바다 위에 뻗치라. 그리하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기병들 위로 다시 오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나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 엎으셨더라.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으며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인들의 시체를 보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자기의 종살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끊어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던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이집트인들이 망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모세를 죽이고 아마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세상이 나로 완전히 세상에 향해서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박질 않습니다. 못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파라오의 군대들을 쫓게 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 속한 곳에 바다 깊숙한 곳에 그 광야에 갇힌 것을 알게 하셔서 따라가게 했습니다. 만약에 홍해 북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이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가도 이 사람들은 바다를 통과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다 붙잡혔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다를 왜 통과하게 하느냐, 그냥 평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평지로 가다가는 이집트 군대에게 다 전면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완전히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환경, 저 사람은 다 망했다. 이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다 완전히 망했다. 예수 믿더니 완전히 망하고 저건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막 추격하게 하고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결국은 그들이 쫓아오게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영광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은 마귀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구원받는 게 영광이죠.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뭐를 끌고, 내 힘으로 뭐를 하고,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든 세상 줄을 끊게 해주셨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정을 띠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마 이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들어갔을 때 파라오가 앞으로 전진했을 때 뒤에 있는 장군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섬찟했을 거예요. 섬찟했을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파라오는 미쳐버렸습니다. 파라오는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가 죽는 자인지도 모르고 따르게 한다고요. 파라오가 그냥 앞으로 전진하니까 뒤에 있는 장군들은 마음속으로 불안하지만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지금 역사학자가 기록한 걸 보면은 그때 죽은 이집트의 군인들이 말과 병거를 탄 군인들이 5만 명쯤 되고 보병들이 2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60만이 100만이 넘었는데 그를 따라가는 수가 결국 기병과 보병이 25만 명 정도 되니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 군대들, 사네립의 왕의 아시리아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전멸시켰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일이면 이제 너희 똥을 받아먹을 것이다. 히브리 말로 막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완전히 히스기야는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도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었는데 천사 하나에 의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구원받고 광야로 나가는 삶 속에 홍해를 통과하기 전에, 침례받기 전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침례받을 때는 정말 내가 죽었다, 정말 죽었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누가 받으라 해서 받습니다. 이 홍해로 통과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침례받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물 안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것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새벽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새벽에 너희를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시간에 모든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절 21절에 보면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렸다.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닷속으로 빠뜨렸다. 이때부터 이 백성들이 모세와 또 주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때 정말 보통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또 일주일 살면 되지 이러던 사람들이 정말 보통 때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냥 들렸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구원받고서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선포되는 종을 믿는 거죠. 그 전에 내가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육신적인 병에 걸려서 살아난다거나 또는 정말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일어난다거나 정말 모든 문제 속에 정말 사면 초가 가운데서 그때 구원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다윗이 받은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매일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그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물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썰물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연적인 어떤 천지지변적인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모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으로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이는 에덴 동산에 찾았던 사탄은 지금도 그래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럽니다. 정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정말 그러더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어찌 생각해봐라. 어떻게 해서 저거 먹는다고 그래서 너희가 죽겠느냐. 오히려 더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맞는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느냐.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죠. 어떻게 이 비참한 일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느냐. 사탄이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록되었을 때 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갈 때 결국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고, 우리가 참 소망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뭐 남 좀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남 도와주는 건 그건 문제도 안 되죠. 남 도와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도 무시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창조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옛날 고넬료처럼 구제하는 일을 또 남에게 베푸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긴 가운데 하루를 살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건강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리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 이 생명을 받아서 내가 육신적으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배운 건, 내가 경험한 거 요거 위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여 우리는 항상 지나간 날을 바라보고 지나간 날에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돼 빛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도록 그것을 볼 때 좋아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빛의 말씀의 역사함을 보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